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당시의 세계 최대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총리는 황제 외에 가장 최고로 오를 수 있는 2인자 총리가 된 겁니다. 애굽에는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출신,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만한 그런 나라인데 세계 최대의 국가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도 이제 물론 황제의 친척이 있었고요. 또 황제의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도 있었고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훌륭한 인재도 있었고 이미 물망에 오른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참 애굽의 한 사람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소수민족 히브리 핫바리 민족 출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정규적인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요 그냥 이렇게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 죄수 생활 그것이 이력으로 쓴다면은 그게 이제 전부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은요 인맥도 없었고 학연도 지연도 없었고 그리고 뭐 학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요 어떻게 이렇게 애굽의 총리 제2인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이 요셉이요 바로 왕 애굽 황제의 꿈을 잘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쟁쟁한 그런 마술사도 있었고 점술가도 있었고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황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황제가 꾼 꿈은 그저 뭐 개인이 꾼 꿈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거국적인 꿈이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살찐 7 암소를 아주 바짝 많은 소들이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꿈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잘 풀어주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까지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은요 정규 수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인 지식은 별로 없었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앞날을 예언하고 대처까지 말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입지적인 인물이었던 요셉에게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첫째로 연단을 받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이 남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요셉은요, 그가 어디 있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 자리가 아주 별로 좋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요셉이 가면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이제 있던 집이 바로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가면서부터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이 바로 요셉이 가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리셨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복이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다 영향을 받게 됐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요, 주인 마님 겁탈 미수죄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복을 받고요.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복을 받고, 하여튼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죽은 줄 알았더니 요셉의 소식을 그 아버지 야곱이 듣고요, 벌떡 일어나 오랫동안 누워있던 병석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셉은요, 성장기에 그렇게 훌륭했던 청소년 성장기를 보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했어요. 그거야 그 요셉의 잘못은 아니었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그 무명 옷을 입고 있을 때 자기만 색동 옷을 입으면서 아주 그 특권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다소 좀 미성숙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에 그렇게 막 훌륭한 성품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그가 꿈쟁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은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 서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형님들을 말하는 건데, 그 형님들이요,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형들이 이제 인식하는 것처럼 요셉은 아주 어려서부터 꿈을 잘 꾸었습니다. 꿈을 잘 꿨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꾸는 심리적 무의식의 반영이라든지 영향가 없는 꿈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이라든지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그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은 또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개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꿈은 참으로 귀한 꿈입니다. 장차 그것이 이루어질 그런 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은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그런 꿈인데요. 그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현실은 꿈과는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나. 좀 할만하니까 감옥 살이를 하지 않나. 그것도 아주 파렴치한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이 꿈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꾸는 이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꿈이 삶의 목표를 주었고 초점을 주었습니다. 또 에너지를 주었고 열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디서 못하든지 이 꿈이 늘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무슨 죄가 없어도 받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요, 하여튼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느냐. 연단이 아니면 사람들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고 순수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나무는 햇빛만 받지 않냐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랍니다. 이 비바람이 없으면 그거 다 힘들고 괴로운 것인데 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또 꽃은요, 이 매서운 추위,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봄에 꽃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유념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연단을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에 오히려 더 위축되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 때 이 바다에 있던 배는요, 둘 중에 하나죠. 침몰해서 빠지는 배가 있는 거 하면 아니면 그 태풍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이 풍랑에 빠지는 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의심이 들고 불신에 빠지고 그래서 더 망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를 훈련하는 사람은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실과 진실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셉은 참 포시럽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되게 고생해보지 않고 늘 고공행진만 했던 이 사람들은 한번 어려움이 오면 그냥 꼬꾸라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또 삐뚤어지고 비관적인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힘든 노예 생활 해보지도 않으니까 더 힘들죠. 또 감옥이 웬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한 감옥 생활하면서 결코 성실한 신앙인격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노예라든지 죄수하는 일이 뭡니까? 되게 짐작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단순한 노동이고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찮은 일이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추하고 더러운 먼지 묻히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요셉은요 그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보디발이 아예 뭘 맡기면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요셉이 한 일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그 하찮은 그런 영향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성실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 뭐냐?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내게 큰 일을 맡겨봐. 내가 근사하게 할 거야. 뭐 내가 시시하게 이런 일 하게 생겼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큰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일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못한 사람은 결코 큰 일 못합니다. 또 성실이 뭐냐? 그거는 현재에 당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두와 지금은 내가 이래도 장차 내가 반드시 크게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틀리느냐? 현재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은 틀리는 말입니다. 근데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가 뭡니까? 과거의 결과물이 현재입니다. 과거가 모여서 이렇게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삶을 살아온 그 결과가 현재고요. 현재 삶은 반드시 미래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현재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교회를 할 때 여러 분의 그 부목사를 두고 있었는데요. 그 신방할 때 좀 이렇게 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방할 때 이렇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그걸 언제 누르느냐? 운전하면서 눌러요. 그 신방하는 집을 가면서 그 내비게이션 눌러가지고 그 집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에 이왕이면 좀 미리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서 자동차를 따뜻하게 놓고 또 이 출발할 때도 뒤로 돌지 않냐고 미리 돌려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돌려놓지도 않고 또 히터도 틀지 않고 차갑게 해가지고 가면서 이걸 누르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가 또 일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정반대로 미리 겨울에 히터도 틀어놓고 그리고 차도 돌려놓고 미리 다 알아보고 그리고 미리 그 집을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성실했는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요셉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아주 진실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태도가 진실입니다. 누가 보건 안 보건 뭐 보상이 크건 작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느냐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보디발 아내의 끝없는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저는 성경 좋아하는 구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 39장 6절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요셉의 외모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옛날 성경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아담하였더라. 뭐 크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의 미남은 키 작고 잘생긴 겁니다. 키 크고 잘생긴 거는 뭐냐? 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은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키 작고 잘생겨가지고 아주 그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요. 자, 이 주인 보디발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주인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요셉이 말한 건 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요. 하나님께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진실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 역경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기시고 또 성실과 진실함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요, 그 요셉의 믿음은 뭐냐면은 원수를 은혜로 갚는 믿음이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믿음이었다. 자, 여기 그 보디발의 아내는요, 참 요셉에게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요셉이 복받은 게 다 이 보디발 집에 복받은 게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참 정욕으로 유혹하려다가 결국은 그게 좌절되니까 그것을 감옥에 이제 쳐 넣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요셉이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거 도망가느라고 얼른 옷도 벗어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붙잡혀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증거로 삼을 정도로 참으로 악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총리면은 이제 뭐 다 그 밑이니까요. 자기 주인이었던 사람도 절대 보복하지 않냐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요셉이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해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것인데 정말 죽이려고 했고요. 정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복수할 충분한 이유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은 형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잘 먹여 살렸고 자식들 공부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뭐냐? 그거는 바로 원수를 은혜로 갚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잘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요.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는요, 그 요셉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다른 많은 믿음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 현실이 뭐라 할지라도 현실을 믿지 아니하고 현실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종할 때에 어떤 유언을 합니까? 그거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자기 뼈를 위하여. 자기 시신을 여기 그저 애굽에 두지 말고 가나안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언제 옮기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으로 도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도 옮겨가도록 하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은 비록 애굽에서 살지만은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그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것은요, 단순히 이장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총리 사후에 받을 여러 가지 예우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또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가나안에 간다고 하는 것은 애굽 총리 가족에게 준하는 그런 모든 예우를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추측하는 것처럼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민족도요. 그때는 부족 형태였습니다만은 애굽의 아주 그 비옥한 고센 땅 삼각지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잘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이들은 풍요로운 삶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소박한 척박한 땅에서 유목민의 삶으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도대체 더 나은 삶에서 더 열악한 삶으로 이사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인데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우상의 장소에서 믿음의 장소로 옮긴 것처럼 또 형편없는 곳으로 갖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이제는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더 좋은 환경이 있어도 더 척박한 곳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믿음의 가치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참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이 믿음 있는 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손해를 본다. 그것도 맞죠. 근데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믿으면 엄청난 이익을 본다. 세상 것 상쇄하고도 남을 엄청난 이익을 본다.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선택을 해야 돼. 그건 뭐냐? 믿음 없는 부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있는 빈자로 살 것이냐. 제가 한번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믿음이 있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믿음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세 가지였는데 연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원수를 은혜로 갚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고 그 실천에 옮기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참 그 연단 가운데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그가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또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